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본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신자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잘 풀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신자는 말씀의 교육을 통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자람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교육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라는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신자의 이 신앙의 양육을 위하여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말씀의 양육을 잘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신자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그 신앙이 점점 자라갑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움 이전에 먼저 선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람은 배움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배움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배움이 앞서서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지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합니다. 사랑한 후에 가르치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날, 여러 주 동안 아이에게 미소를 지은 다음에야 어머니는 비로소 아기가 미소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속에 사랑을 일깨우며 아이는 사랑에 일깨워졌을 때 지식에도 일깨워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고 한없는 미소로 바라볼 때 어느 순간 그 아이도 이제 미소로 반응한다는 거죠. 엄마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자신도 그 엄마의 사랑에 미소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까꿍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또 눈을 맞추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죠. 그렇게 아이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계속 사랑을 베풀다 보면 언젠가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인지하고 미소로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아기가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지식에 있어서도 깨달음과 자라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움 이전에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배움은요,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배움, 참된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말씀의 배움을 얻을 수 있으며요,
교회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교회에서 내가 자라가야 된다, 또 자라기에 힘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배움 이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도 자라간다라는 그런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에 관하여 좀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자는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입니다. 자, 사랑을 통하여 자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세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거듭났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입으로 반드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고백을 통하여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내 마음 속에 일어났던 일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당신이 믿음을 고백했기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세례를 베풀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일종의 공인 인증, 인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요, 누군가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표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인인증서와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신자는요, 세례를 받는 것과 동시에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가정에 속하게 되죠. 그죠? 엄마, 아빠를 통하여 그 가정에 속하게 됩니다. 세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동시에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례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사람은 포항장로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한편으로는 신자의 거듭남을 증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요, 이 사람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회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단톡방에 들어가 있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관계. 그래서 세례는요, 그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그가 교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교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세례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세례는 항상 새로운 관계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세례 직후에 그들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섬겼다.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와 자주장사 루디아,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봐도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때는요, 한 집에 가족과 종과 노동자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하나의 이 작은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어떤 이 삶의 체계고 사회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모든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이제 세례를 통하여 그들이 사회적인 관계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가족으로 연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교훈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세례와 제자됨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이 증거해 준다는 겁니까? 세례. 그 초대교회 때 세례는요,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저 뭐 제자와 성도는 사실 동일한 말입니다. 이건 구별할 수가 없는 말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좀 결이 다르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그의 삶이 변했다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삶의 증인들이 있어야지만 세례를 베풀어 줬던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세례를 지켰던 것은요, 이것이 제자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라고 물으신 후에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주님과의 새로운 가족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새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됨은요, 세례를 통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그의 가족, 그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는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의 기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시작되게 하는 그 원동력은요, 그 기원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은 사랑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가족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사랑할 때 그 가정이 보존됩니다. 사랑은 가족의 시작이며 사랑은 가족의 보존입니다. 이것이 모든 가족의 출발이며 또 보존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가족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 가족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를 계속 지키고 보존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사랑함으로 이 가족됨을 계속 지켜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도의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사명으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내 제자다, 내 식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그 제자됨의 관계, 예수님의 가족됨의 관계가 지켜지고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내 제자요, 내 가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가족인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를 대접하며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는데요, 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사랑의 단계도 가르쳐 줍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에 너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 여러분, 상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요, 사랑의 시작이요, 사랑의 처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는 것은요, 상대를 환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용서한 사람을 문 밖에 세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는 상대를 외인이 아니라 이제 손님, 또 식구로 맞아들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있는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 가족의 삶을 지켜주고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곧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진실하게, 또 숨어서 행하듯이 선을 행하며 사랑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세 가지 단계를 소개하는데요. 저는 오늘 두 번째 단계를 좀 집중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늘 서로 용서하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저희가 아직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차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충분히 돕는 수준까지 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서로 대접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며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접을 하려면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접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집을 오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은 상대를 집으로 초대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개방해야지, 오픈해야지 상대를 초대하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집만 개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접의 주체가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은 곧 가정입니다. 서로 가정이 서로를 환대하며 맞아들이고 대접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성도의 가정에는요, 서로를 대접하며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들의 삶을 영위되게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 존속하게 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죠. 그죠? 사람은 가정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좀 닫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식구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만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베풀며 섬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지, 가정의 바깥에 있는 이들과는 좋은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일반적인 의미며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행복에만 중점을 둔 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개인적인 것과 사생활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만 결혼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자녀 안 낳고, 그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새로운 신일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은 그 가족, 그 구성원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 가정 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통하여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결혼이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죠. 그들로 복 주시며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라,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흩어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주었다. 모든 좋은 것을 너희는 먹고 마시며 누려라.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으로 흩어져라. 번성해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을 베푸시겠다.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행복을 전파하도록 너희는 이 행복을 가서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혼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에 실패했었죠. 그죠? 그들은 자신들이 더 행복하고 자신들이 더 유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깨어진 가정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조정하십니다. 재설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아는 신자들은요, 자신들의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복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과 기쁨을 누려가기 위하여 결혼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결혼 생활이며 바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는 결혼의 의미를 지극히 개인적인 행복으로 국한시키고 또 가정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제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능하며 다른 사람은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그리스도의 가정은 자기 가족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함께 지체의 유익도 함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생활을 개인적인 것이며 사생활의 영역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대접하며 서로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환대하며 서로 대접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대접해야 할까요? 바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접한다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라는 말과 나그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잘 돕는다. 그게 대접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데 누가 나그네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그네죠. 나그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실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독신으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믿지 않아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또한 자녀를 바라지만 얻지 못하는 가정이 있고, 또 부모를 일찍 여인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녀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야 하는 그런 어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환난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병중에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으며, 깨어진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완전하고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상적이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만 있기를 바라지만, 교회는요, 비참하고 비로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학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교회는 초라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통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에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차별하지 않고 도리어 환대하며 대접하고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개방하고 서로 대접하기에 열심을 냅시다.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위로가 필요하고, 누가 격려가 필요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움은 자람을 불러옵니다. 사람은 배워서 자랍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 이전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지만 자랄 수 있습니다. 신자는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에서 거듭났으며 우리는 세례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줍시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를 초대하며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정은 닫혀 있는 곳이 아니라 열려 있는 곳입니다. 늘 도움이 필요하고 대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두고 주의 지체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신자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삶을 기뻐하시며 그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군지 살펴봅시다. 누가 우리의 대접과 도움이 필요한가 돌아봅시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대학생들하고 이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좀 격려하면서 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이제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이 포지션, 위치가 어딘지 참 어색하고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이제 우리 교회에 한 1년, 2년 출석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웃사이더, 인사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에 불과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고민이 있는데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누구와 인사를 나눠야 되는가 이걸 막 고민한답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정찰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와 인사를 해야 될까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도 출입문 근처에서 막 서성대다가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인사해야 되나 싶어서 막 서성대다가 마침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저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와서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된다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친해 보여가지고 그 친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가 참 주저된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친해 보이는 것 뿐이다라고. 주일에만 친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환대와 대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누가 우리의 환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자녀들은 사랑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돌아보고 인사해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직 같은 또래의 어떤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같은 또래가 자라면서 거기서 어떤 이 교제와 또 동질감과 또 이 재미죠. 어떤 교회 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장차 우리 교회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자녀들은요, 같은 또래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시온이에게 개척하고 늘 미안했던 것 중 하나가, 전에 교회에서는 뭐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대장 노릇하고 늘 친구들 데려가고 교회 데려가고 뭐 하던데, 여기 오니까 혼자 대장이고 혼자 쫄병이고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래가 없다는 것, 환대와 대접과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른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계신 어른들을 우리의 부모처럼 생각하며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럼 어른들 세대도 또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대가 딱 밀집돼 있죠, 그죠? 20대 말 30대 그 초중반 그 사이에 밀집돼 있죠. 우리 언급된 성도님 혼자 교회 오실 때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죠? 뭐 교회 와도 말이 통해야 되고 뭐 좀 이 머리 색깔도 좀 비슷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젊고 어린 성도들만 있으니까 마음 한대로 참 이 어디서 할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는가.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에 부담과 또 죄송함이 있습니다. 오셔서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또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홀로 오셨다가 또 홀로 가시죠. 우리가 더 사랑하며 공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가정들은 잘 공경하고 따르고 또 집에 찾아가겠다고 연락하고 맛있는 거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오라이가 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청하면 또 기꺼이 다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장년 세대를 또 사랑하고 또 교제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년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들은 대학생들과 아직 독신으로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룬 것이 부러울 수 있고 취업을 한 것이 또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생들과 홀로 있는 청년들, 외로운 청년들을 외로이 버려두지 말고 우리가 잘 돌아보고 서로 환대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근래에 우리 중에 새로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포항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혹은 또 교회에 새롭게 소개를 받아 출석하고 등록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처음 온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또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이 교회에서 말씀의 배움을 얻고 또 함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하시고 지켜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우리 함께 사랑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